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결단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2번 예가가요 3번과 4번 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족놀이 하자. 내가 언니하고 너는 오빠하고 너는 애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가족놀이가 아니라 가족이잖아요. 원래 가족인 거예요. 원래 너는 언니고 너는 오빠고 너는 애기인데 가족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모아서 가족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네 원래 가족이잖아. 굳이 놀이를 해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개구리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가족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팔짝팔짝 뛰면서 서로 그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놀고 있는 거를 지켜보니까는 가족끼리 가족 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가족 같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진짜 아기가 되고요. 언니는 진짜 엄마 같은 그런 자상한 언니가 되고요. 오빠는 아빠처럼 그렇게 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서 지금 가족 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실제 가정 생활은 치고받고 싸우고 물론 우리 가족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실제 우리의 삶은 드러내기가 너무나 추악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면서 겉보기에는 뭔가 거창하고 근사하게 좀 거룩해 보이는 그런 삶을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냥 같이 사는 게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한 배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아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로만 하고 있지만 가족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보기는 좀 그럴싸해 보이고 자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좀 근사해 보이지만 그것이 그냥 겉보기밖에 되지 않는 가족 놀이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인지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짜 예수님의 가족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면서 또 하나님의 복된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원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자들입니다. 원하는 자. 뭘 원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없고요, 내 뜻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요,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나의 헌신이 들어갈 것입니다. 나의 뜻이 꺾여야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이 다 포기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만 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요,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야. 마리아는 거기서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처녀로 그의 몸을 내어드려야 했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요셉에게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평생 버림받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선택이었죠. 아니면 심지어 돌을 맞아 죽어도, 음란한 여인이라, 간음한 여인이라 돌을 맞아 죽어도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가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인생을 내어드리는 그런 선택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에게는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녀의 십자가였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고 마리아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잔을 마셔야 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바꾸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완벽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길 원하시는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뜻입니다. 나의 뜻. 내 뜻이에요. 내 뜻. 나의 이익이고 나의 권세, 나의 소유, 나의 이미지, 또 나의 주권, 나의 가치,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장 7절입니다. 시작. 이건 요 다음 본문인데 15장 7절 없던가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의 뜻이 되어질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했는데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마음속 깊이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정말로 절실히 원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 따라해 봅시다. 결단하는 자이다. 결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그날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대로 우리가 가는 그런 삶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이 직장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공부를 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거기에 그냥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코트를 입을까 잠바를 입을까 고민하셨습니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고민하셨습니까?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고민하던 것들 중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과 라면 중에서 밥을 선택하길 원하신다, 혹은 라면을 선택하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코트와 잠바 중에서 오늘은 이거를 입어라, 오늘은 저거를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밥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코트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동쪽에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서쪽에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의 방향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살아가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어떤 결정하는 그 행동에 있다면 반대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틀린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밥과 라면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에 그 이유가,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내일은 서쪽으로 가라, 이거를 지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내일은 누구를 만나지 마라, 이걸 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아주 가끔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예요. 그런데요, 오히려 점쟁이들이 그걸 정해줍니다. 점쟁이들한테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한다고 하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오늘은 서쪽으로 가지 마라,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이 편해요. 안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결정 장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곤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에 내 뜻대로 결정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가진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당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의 원은 사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받지 않고 싶습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뜻을 아버지에게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결단하려고 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밥이랑 라면이 있는데 자꾸 라면 얘기를 해서 오늘 또 집에 가서 라면을 먹을 것 같은데, 밥이랑 라면이 있는데
내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이게 내가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결단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를 땐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결정을 해 나가야 할까? 아까 한번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마음속에 드는 이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 교훈이,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욕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순종의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먼저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결단하겠다는 그런 순종보다도 무엇이든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자존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우리가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엘리야가 다음과 같이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선지자가, 어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마지막 남은 떡, 이 기름이랑 이 밀가루 조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우리는 죽으려 그럽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린 죽으려 그럽니다. 나 혼자도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서 그렇게 죽으려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누가 그 집에 가서 먹고 죽으려 그러느냐, 내 거 먼저 하나 만들어 와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섬기는 과부도 대단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말하는 엘리야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있고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함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입이 떨어졌을까요? 우리같이 사양하는 것이 미덕인 나라에서는 진짜 꿈도 못 꿀 일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는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얼마나 많이 그 그림을 망쳐버리곤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크고 멋진 그림으로 만들어내시고자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의지와 결단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변하는 자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삶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습니까? 내가 변하는 게 쉽습니까? 그죠? 내가 변하는 게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어려운 선택을 합니다. 내가 변하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내가 변하면 되는데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데 나의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나의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되는데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다 보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어릴 때요, 아주 아기 때는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그냥 내내 울다가도 한 번 웃어주면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뭐라고 옹알옹알 거리는 거를 마침 핸드폰 카메라에다가 담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고 SNS에 올리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그러고 계시니까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너무나도 예쁘고 한 번만 웃어줘도 예쁜 그 어린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 갈등이 시작되는가 보면은요, 비교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자녀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시작하면 아이들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겁니까? 원래는 내 뜻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참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저는요, 가끔씩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뭐뭐 해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을 빼고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매번은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번 한번 해보십시오. 뭐뭐 해 주십시오, 이 표현을 빼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기도가 훨씬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은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사랑 고백의 기도, 이거밖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지 뭐뭐 해주십시오를 빼겠어요? 물론 그래놓고 오늘 설교 위에 기도할 때도 저도 또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이게 입에 붙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주의 복음에 근거해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먼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까?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습관과 행동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변화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의미 있게 누군가를 부르실 때에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서 불렀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 바꾸어서 부르셨습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요, 변화라는 것은 포기이기 때문입니다. 포기.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즉, 내 이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으로 그렇게 부름받기 위해서 내 이름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일어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성품에 얽매여 있고요, 예전의 죄악의 사슬에 참 많이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충만한 성령의 역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것은 소극적이고 나약했던 사람인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예언이었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는 짐들 틈에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나약하고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함과 동시에 그는 새로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충만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도 아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우리 마음속에 원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의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숨지 마라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자꾸 숨고 소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짐들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된 후에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부르심 앞에 숨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는 비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